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이 무섭죠. 사람들이 두렵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교회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전염병이 무서우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에 야금야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모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순종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교회가 너무 빨리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 일이 수월하겠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진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이런 목사나 성도들이 그 말이 맞지, 명분을 내세웠으니까 그 말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유별나게 교회 다니고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누가 싫어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심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 사람들이 잘못됐어, 너무 유별나, 이상해, 저 사람들 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위로가 되겠죠? 아, 나도 그런데, 나도 저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렇지, 역시 그래, 저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같아. 그리고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너무 위로를 받겠죠. 지금 우리가 공산국가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지하에 숨어서 가정마다 비닐을 쓰든지 이불을 써서 조용히 밖에 소리 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직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처럼 진짜 교회 폭탄 테러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가정, 아버지가 딸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딸을 갖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나라라면, 그럼 우리들도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빨리 그런 나라인 것처럼 가정마다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예 나오질 말아야지. 그럼 아예 나오질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가게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직장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학교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친구 만나러 가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예 나오질 말아야지.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오는 거야. 슈퍼 2번 갔다 오면 여기 나오는 시간이요. 네? 집 근처 슈퍼 2번만 갔다 오면 교회 나오는 시간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도 교회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명분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이유가 머리에 박힌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는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자, 뭐라고 써요? 이렇게 됐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제자 시대 때도 진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지옥에 던지울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우리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10장 35절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이제 역사를 쓴 내용이거든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해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우, 내가 진짜 예배 나오길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위로예요, 이게 또.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꼭 안 가도 돼요.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위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무슨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마음속에 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의 18절.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성경을 구분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다 그냥 무작정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 너희들 죽이겠다 이렇게 올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살살살살살 말로 왔습니다. 다 이해가 되도록 오는 거예요. 다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명분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움직임이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 시대 때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고, 로마 시대 때 그랬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오기 전에 잠깐은 그 지역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데도 있었죠, 테러가 일어나는 데도 있었죠, 기독교 핍박하는 데도 있죠, 전염병이 있을 때도 있었죠. 군데군데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무슨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이게 전염병 이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동성애 음란, 그리고 폭력, 폭행, 핍박, 환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순식간에 20년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종말이에요. 그것도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종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뭐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그래서 화폐나, 자, 정치 통합하려면 말이에요, 서로 다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들 다 통제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제하려면 그게 어떤 칩이라든지 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 안 받는 사람들 어디에서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데 꼭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안 받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이든 감옥에 집어넣든 잡든 미워하든 두들겨 패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서 교회들마다 아주 사람들 보고 그냥 테러를 일으키게 하든 해서 교회를 점점점 없애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유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을 서로 돕자는데 너희들만 왜 도우려고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만 유별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칩이나 이런 것들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쌀알 크기만한 건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이걸 집어넣을 건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게 더 발달해 가지고 그동안 개발한 때보다 지금이 더 발달해서 이제 문신같이 집어넣는답니다. 여기 살에다가 페인트 칠하듯이 싹, 그럼 딱 끝나는 거야. 요즘 애들이 그냥 살에다 문신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보기 좋아요? 성경에서는 살을 파가지고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죽은 시체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성경에는. 그게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죠. 무슨 모양 낸다고 문신하고 그러냐, 여러분. 모양 낸다고. 눈썹 좀 없으면 그대로 살면 돼. 그리면 돼. 약간, 예? 이세벨도 뭐 그리고 그랬다는데 말이야. 예? 그리는데 그리면 돼. 근데 뭐 문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칩이요, 그 문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꼭 베리칩이 아닐지라도 그런 형태로 몸속에 집어넣는, 살 속에 색깔을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했으니까 그래요. 과학적으로 발달하니까 어쨌든 몸에 새겨야 돼요. 몸에 안 새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금방 와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순서기 때문에. 그게 오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니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사실 은행 다니는 것도, 먹을 거 사러 슈퍼 가는 것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게 됩니다. 안 받는 사람들은.
안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병원도 못 가죠. 왜냐면 그게 있어야 그걸 이제 스캔을 할 거니까. 그걸로 스캔해서 이제 이 사람의 정보를 다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치료할 거니까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게 순서대로니까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살아난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짐승의 표. 성경에서. 자, 우리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을. 우리 성경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앞에 성경 놓고 성경을 한번 제가 찾으라는 대로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요.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데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받게 한다. 그러니까 누가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지. 다 받으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받는다 나오잖아요.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고 팔고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죠. 돈의 흐름을 못 하도록 한 겁니다. 돈의 흐름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온지 아세요?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엇을 완성하시냐면 안식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7이라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가 있어요. 창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날 7째 날에 안식하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7일 안식일을 완성했다, 완전하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666이라 그러죠. 이것은 6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어낼 때가 6일날째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6일날 사람을 창조했다. 짐승도 6일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그냥 짐승이나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을 6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 짐승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그게 6인데 그런 사람의 숫자가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 다시 말하면 칩을 왜 받느냐면요,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려고 받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걸 안 받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받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겠다고 지금 살아갈 수 없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에서 안 살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 살고 차라리 하늘나라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6이라는 세상의 숫자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안 살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